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당신을 응원하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저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건너뛰어졌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원을 받고 말씀 이후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서 저에게 자주 알려주시던, 자주 말씀해 주시던 본문입니다.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시던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목회란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부모님께서는 그 목회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거듭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말씀이 저에게 잘 받아들여지게 돼서 제가 어느덧 신학을 하게 되고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한 번은 신대원을 가기 위해 성경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 성경 시험이 어쨌든 신대원을 입학할 수 있는 그 당락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공부하고 준비를 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지를 처음에 나눠주면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을 때까지 공평하게 시험을 시작하기 위해서 시험지를 다 책상 위에 두고 이제 그 답안지를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동시에 풀게 되는데, 조금 앞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지를 먼저 받아서 이렇게 문제지를 먼저 착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문제지를 딱 제가 순간 보는데 정말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성경 구절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정말 그때는 행복하더라고요. 어쨌든 한 문제 그냥 바로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 시작하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그렇게 딱 찍으면서 또 시험 문제를 잘 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후에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게 되고 신학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특별히 본문이 속해 있는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쓰셨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한 구절을 읽을 때에도 이 한 구절은 그냥 딱 이 한 구절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구절이 나오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이 본문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고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본문을 딱 직면하게 됐을 때 얻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분명 맞는 말이고요. 전혀 틀린 요소들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후의 사정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 안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지, 이 한 구절의 문장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신명기라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성경이 신명기이죠. 그러면 이 고별 설교 가운데서도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본문의 이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모세의 어떤 마음들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이 한마디를 하기까지 모세는 어떤 세월을 그 안에 담고 있었을까요? 당연하게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그가 어리고 젊은 시절에 애굽의 왕자로 살 때부터도 이미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며 히브리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뛰쳐나가 애굽 병사를 죽이죠. 근데 그것이 도리어 히브리인들의 배신으로 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는 신세로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40년의 그 광야에서의 시간 동안 혼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히브리인의 왕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했던 그 40년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이제 그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도착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마지막 설교와 더불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신명기가 34장인데 마지막 장은 이제 모세가 죽은 기록이 되어 있는 기사로 볼 때 우리는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33장, 그 중에서도 29절은 정말 모세의 정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응축한 그 한 문장이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게 오늘 본문에 담겨진 전후 사정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들어가지 못할 그 목적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내가 사랑하는 민족을 나 없이 그들만 들여보내야만 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후 사정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뭘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인터넷을 검색을 하는데 이제 어떤 영상, 짧은 영상을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영상의 제목이 딱 굉장히 끌리는 제목이었어요.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가? 이제 텔레비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4분으로 짧게 좀 만들어 놨더라고요. 각 분야에서 굉장히 고위 지식을 공부하고 그렇게 고위 학위를 얻었던 그 5명의 사람들이 그 강남의 어떤 레스토랑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가? 저는 사실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냥 좀 명쾌하게 행복한 삶이 뭔지에 대해서 좀 답을 짧은 시간에 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보게 되는데 정작 행복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답을 찾고 싶어서 2번, 3번 이 영상을 돌려보면서 듣게 되는데 딱 단어 한 가지가 남더라고요. 이분들이 딱 이 단어에 대해서 집중하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욕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다시 그걸 보니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은 모두 다 저마다의 욕망과 정말 각기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개인의 욕망을 실현해가고 이루어가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걸 기본 전제로 하고 그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실현해가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토록 가고 싶어 했고 목표하고 있었고 눈앞에 두고 있던 목적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 하면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거대한 포도송이와 나무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거기가 얼마나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인지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충분히 인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비옥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참 그간 오랜 고생과 그 힘든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개인의 욕구 또는 개인의 욕망들을 채울 수 있는 참 인간적으로 보기에 세상적으로 보기에 행복한 땅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그 좋은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축하의 의미로 또는 격려의 의미로 전하는 메시지였을까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만약에 모세가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면 모세는 불행한 사람이었겠죠. 왜냐하면 모세는 그 행복한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거든요. 모세도 분명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하나님께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 자신도
정말 그 풍요로운 땅에 직접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요와 축복이 가득한 그 땅에 정말 그 살기 좋은 그 풍요로움을 몸소 체험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40년에 넘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사실상 제일 속 썩고 힘들었던 것은 모세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됐는데 거길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게 된 모세는 세상의 논리로는 충분히 불행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 일생 고생만 하고 결국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잘 읽어보시다 보면 모세는 충분히 자신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것 없이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랑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별 설교의 말미 마지막 부분이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33장의 첫 구절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지금 마지막까지도 지금 모세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충실한 대변자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 6절부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각각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각 지파마다 담겨져 있는 그 오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에피소드, 히스토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집중하길 원하는 건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에 이 각 지파들을 향한 모세의 이 축복, 각 지파들을 향한 하나하나를 향한 이 축복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떠올리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전하죠. 모세가 전하고 싶었던 건 이것 같습니다. 너희는 우리 조상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미 수백 년 전 우리의 조상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도와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수백 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무리의 33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run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직한, 올곧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고 올바른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별명을 붙여준 것이 여수룬이라는 의미입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모세에게 전혀 불행의 요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광야의 시간 동안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행복이 됨을 누릴 수 있었고, 그것을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 기억하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라 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함께함,
이 사실 하나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행복은 하나님 그 자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걸어온 내 발자취와 지금도 여전히 향해 가고 있는 내 발의 방향,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게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모세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지만 모세가 특히나 잘 알면서도 걱정스러웠던 건 그겁니다. 그 풍요롭고 살기 좋고 비옥한 땅,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 땅,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욕망만이 가득했던 그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시험을 이겨내고 그들과 섞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정한 그 발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었으니 앞으로도 그 어려운 시험과 그 상황 속에서 너희는 여전히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심과 동시에 응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흔들리며 넘어지지 말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한다.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이 모세가 말하는 행복과 좀 많이 다르죠. 보아하니 모세,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마냥 즐겁고 기분 좋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정한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통영선교를 다녀오면서 영계교회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저희가 선물을 전달하고 전도물품들을 전해드리면서 짧지 않은 여러 대화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저는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너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상황을 들어보면 사실 다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전도가 너무나도 힘들고요. 나오고 있는 성도들마저도 하나둘씩 자리를 떠난 상태였고, 주일학교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20명이 넘게 나오던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도 하나둘 부모들이 교회를 보내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면서 교회를 보내지 않기 시작해서 결국은 지금 주일학교가 운행되지 않는 교회도 있었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도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전도물품, 우리가 전해드렸던 전도물품 또 들어보니까 여전히 그곳에서도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전도를 해야 될지 나름대로의 계획과 구체적인 그 계획들을 다 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전도를 나가지만 들어보면 실상 그로 인해 나오는 성도들은 정말 극히 소수였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볼 때 세상에
논리로는 실패한 교회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열매도 없고요, 결과도 없고 성과도 없고 거기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배웠던 그 목사님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꿋꿋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이 없고 자리가 비어있다 보니 생계를 이어가는 건 물론이고 교회 운영하는 것도 많이 어려우셨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하시면서, 저를 만나서 어떻게 고민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전도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노방전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막 쏟아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전도 나가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군사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강단에 놓여져 있는 두꺼운 방석과 앞에 놓여져 있는 다른 성경책, 매일매일 그곳에 앉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의 자리들을 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 정말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정말 깊이 깨닫고 오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올해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런 목사님들과 이제 영계교회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저도 어떤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이제 목사님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해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드리고자 이제 자연스럽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올해 은퇴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때 목사님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다 존경스럽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실 그렇게 당연히 감사하지만 막 큰 감동이나 감흥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의례 선배 목사님을 향한 존경심의 표현이겠거니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 하나같이 그 존경스럽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그 은퇴하시기까지 목회를 하셨다라는 사실이 참 존경스럽다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막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 그 앞에 계신 목사님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목회를 하셨을지가 조금이나마 비춰지고 좀 공감이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던 길이셨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건 너무나도 귀하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것이 또 마냥 즐겁고 신나는 일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알고 주와 함께 걸어가길 원하고 그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을 놓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 현장을 보게 되었고 저도 거기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행복을 소유한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도가 세상 가운데 올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한 겁니까? 아니면 목사님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한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셨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성도분들이 대단하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도분들은 매일의 일상에서 세상과 마주하는 그 성도분들이 매일 더 깊은 광야, 매일 더 깊은 가나 안에서 그 세상의 문화와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때로는 기쁘고 행복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유혹을 이겨내느라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그 힘든 것들을 흘려보내야 하는 그 시간들을 보면서 그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성도분들이야말로 참 대단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370장의 후렴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370장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도전하고 응원하기는 세상 속에서 일상을 살아내는 그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주님을 향해 결정하신 그 삶의 방향들을 꿋꿋이 지켜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며 이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기.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내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이며 또 귀한 행복이며 기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내 인생의 발걸음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휘청거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과 더불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실 때 주님, 모세가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